오늘 창세기 36장 전체는요,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서는 헷 족속 아다,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 이스라엘의 딸 바스마색에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또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풍부에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자 에서는 식솔과 가축, 재물을 이끌고 떠나 세일산에 거주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서의 자손 족장들, 또 세일산의 원주민 자손, 또 에돔 왕들의 족보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그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고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 창세기 36장의 핵심입니다. 이 36장을 통해서 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세상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면요,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갈라졌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8절만 읽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3명의 아내로부터 5 아들을 얻게 되고 큰 재산을 갖게 되자 스스로 가나안 본토를 떠나서 요단 건너편 땅 세일 산지로 떠난다는 내용입니다. 요 떠나는 게 언제 떠났느냐? 야곱이 돌아와서 가축들이 많아지자 이제 나눕시다, 그러고 떠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가 에서는 바로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일로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야곱은 자기 가축들과 식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벌써 세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겉으로는 왜 같이 가나안 땅에 있지 못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6절하고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렇죠? 분명히 보면 지금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있었고 큰 재물을 얻었고 또 에서도 그랬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에서가 이제 떠나겠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집니다. 이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리하는 모습과 비슷하죠. 가축이 많아지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제안해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처럼 비춰지지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에서는 세일산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눠지는 것처럼 또 오늘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볼까요? 지금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에서였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그곳에서 재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벌써 그는 세일에 거주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세일산이었죠. 자, 에서가 세일로 왜 갔었을까요? 야곱이
재산이 많아서요? 아니요. 야곱은 아직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일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이 목축할 땅이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인가? 에서가 갈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고 돈을 버느니 차라리 세일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세상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큰 재물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도 큰 재물을 얻었지만 야곱도 큰 재물을 같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는 가나안 땅에 있고 누구는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재물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 따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큰 부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곳 요단 동편인 세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번 열려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고 지키는 자가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고 그거를 붙잡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일 산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에서는 똑같이 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같은 재물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조상이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결과로 이 땅만 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과 하나님 주신 방법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누려도 하나님의 주신 방법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재물을 얻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겠지만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천국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녀처럼 날마다 붙잡으시고 약속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